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순간 믿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주일이 되면 매 해년마다 예수님의 고통받으심과 돌아가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금식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아픔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통받으심을 묵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분들은 신앙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특별기도, 특별 새벽 기간에도 쉽지가 않은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처음에 첫사랑이 참 좋은데 첫사랑에 너무나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눈물이 흐르는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이 오래 지나다 보면 가끔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뭐 하시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오늘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는데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힘들어서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고 계신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어디 계세요? 오늘은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물론 천국에 계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가끔 그렇게 여쭙니다. 예수님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어디 계세요? 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가끔 이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있는가?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체험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갈급함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내가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분명한 간증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있습니다. 우리 특히나 우리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그 선교 현장 소식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터키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네. 터키 갔다 오셨네. 터키가 왜 터키 얘기를 하냐면요. 어 바울 서신 읽어 보셨죠? 바울이 쓴 책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이렇게 갈라디아서, 그럼 갈라디 편지. 예전에는 그 터키에 개척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교회가 많이 퍼져나가서 터키가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의미가 깊은 곳인데, 지금은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확장돼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 고통당하시던 그 당시 그 희생이, 그 생명이, 그 값진 구원의 사랑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로 얼마나 됐죠? 200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자라고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나아지고 있지만 교회가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예전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새벽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제목을 성령 받으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본문 말씀 보시면 원래 우리 전통적인 이 고난 주간 이때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장면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고난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 성경 구절을 택했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뭐 특별히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게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1년이 지나면서 겪어왔던 신앙의 침체, 또 개인적인 우울함, 또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돌아봐도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 희망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부활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부활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한번,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택했는데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래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 자리거든요. 문 꼭꼭 걷어 잠그고 큰일 났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정말로 이제 리더가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죠? 수천 명씩 먹이시고 병도 막 고치시고 귀신도 막 쫓아내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분이 정말로 세상의 구원자시구나, 나는 이분을 쫓아야겠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더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은 이제 오갈 데가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부활할 것이다. 얘기는 들었지만 실감이 안 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는 동시에 우리도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믿고 따라갔던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그렇죠? 그런 실망을 가졌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나는 다 끝났구나. 저 어떡하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뭘 벌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나셔서 봐라. 손, 너희들이 나 못 박히는 거 봤지?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내가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분이 살아서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사람들한테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죠? 그쵸?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그렇죠? 또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늘 간구를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 때로는 어떤 것인가를 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전능한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위대한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내가 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약속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고요.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그래서 교제도 하고 그래서 말씀도 보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보고 나니까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셨네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 구멍이 이렇게 났었겠죠. 그쵸? 구멍이 나고 옆에도 구멍이 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보고서 기뻐했다. 보고서 기뻐했다. 저희는 못 뵀죠, 예수님. 근데 그 사람들은 봤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봤는데 글쎄 말이지 그때 예수님 오셔서 내 앞에서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 봤다. 예수님 손에 이렇게 구멍도 나고 옆에 옆구리에 상처 난 것도 봤어.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나타났지 말이지. 그렇게 증인을 삼아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요한은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난 분 계세요? 너무 부러운데 그러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가 잠깐 봤던 그 동영상이 사실 5편에 걸친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동영상인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슬람 믿는 사람 있죠? 무슬림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대요. 꿈을 꾸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자꾸 나타나신대요. 오늘도 나타나고 내일도 나타나고 자꾸 나타나서 이상해 가지고 나중에는 물어본답니다. 도대체 누군데 자꾸 내 꿈에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꿈속에 환상 중에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 보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 따라다니지, 예수님은 돌아가셨지. 근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시고 이건 또 웬일이야.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혼돈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오늘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그쵸? 코로나 말이 이렇게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요. 그게 우리가 사실 드러내놓고 많이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은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긴박합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 못 박혔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던 때예요. 그래도 우리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다고 붙잡아다가 그쵸? 감옥에 보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 어디입니까? 가정과 일터죠. 예전에 제자들은 좀 더 떠나서 여행을 좀 다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너희를 두고 간다. 너희는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처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복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복을 받긴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손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쫓아다녔죠. 인기가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뭔가 좀 받으려고. 군중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군중에 시달리셨습니다. 그 인기를 인조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 따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그 일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바라는 거는 나는 죽기 싫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는데 왜 너까지 죽으려고 그러냐? 너는 안 죽어도 돼. 그런 말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나의 욕심은 나만 잘 먹고 나만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내 욕심이거든요.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그쵸?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삶은 사랑의 삶이고 헌신의 삶이고 희생의 삶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주는 그런 삶이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주신 그런 삶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내긴 보내시는데, 그쵸?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내가 아버지를 가면 너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도우시는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이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또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는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는가? 아마 저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이 성령 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 서목사님께서 최근에 선교를 통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오늘 신앙에 점검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본인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대조적인 예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조를 보면 악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악령 받은 사람 모습은 어땠어요? 확연히 드러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옷을 안 입고 무덤에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집에 안 살고 자기 몸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행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힘도 세요. 확연하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삶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드러나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군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와 함께 너에게 가서 살리라.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와 아버지가 함께 너의 안에 가서 산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임해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삶. 나는 성령 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능력을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성령님 받고 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면 너무 좋죠.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가? 성령님을 소모열치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삶 속에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고집대로 많이 하니까.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도 나는 마음을 닫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게 되죠.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쓰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럼 한마디로 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나?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전해 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내가 입 딱 다물고 복음 안 전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 듣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전해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쵸? 척도입니다. 나는 예수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쵸? 이것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복되죠? 예수님은 그 힘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무엇 때문에? 죄사함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살다가 참 힘들다. 너무 힘들어.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근데 쉴 수가 없죠.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신히 하루의 일과 마치고 집에 와서 힘든 몸, 마음을 추스리고 아침에 또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일터로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라요. 나만 영생을 누리고 나만 죄사함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을 끼치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의 삶을 사시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에게 이 세상으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죄사함의 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
맘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몽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오늘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고 이 능력에 의지해서 오늘 예수님의 증인 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성령 받으라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 속에서도 온전히 아버지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나타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충만한 일심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권능과 아버지 성령의 풍성이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생각 가운데 아버지 임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몸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사 주의 전능하신 아버지 역사의 아버지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특별히 오늘 우리 선교사님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 구역에서 동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터키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슬람권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 애쓰고 계신 이 선교사님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민숙, 권태산, 김영재, 김우정 선교사님, 아버지 김준혁 선교사님, 김진영, 배준호, 이준 선교사님, 임수훈, 윤재웅, 조문훈 선교사님, 조에스 선교사님, 허형태, 앤토니 앤, 아버지 로브리사, 사힌 굴터 선교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영혼에 아버지여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의 아버지여 방해와 공격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그 가족과 그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의 권능에 힘들어서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루의 삶을 감당하기로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복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